오늘은 2탄 엘살바도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살바도르를 조금 모르실 수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요. 살인율이 1위입니다. 엘살바도르고요. 살인율이 1위인 나라고요. 이제 중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65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갱단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문맹률이 3분의 1입니다. 거의 30%가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가서 TV를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같은 경우에 폭력은 이렇게 화면 처리를 하잖아요. 여과 없어요. 그냥 바로 폭력을 쓰고 그다음에 죽어 있는 시신 보여줄 때 우리 화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화면 처리를 안 해요. 이제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두들겨 패고 뭐 싸우는 걸 그냥 뉴스로 찍어서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나라가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근데 이제 몇 프로, 몇 14가문인가요? 그 가문이 60 몇 프로의 그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독특한 이제 나라의 배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를 처음부터 여실 때 그 어떤 나라보다 처음부터는 크게 여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레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요걸 좀 터치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닌 목사님이 복음이 과테말라에 지금 중남미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 레닌 목사님이신데요. 레닌 목사님에게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고 계시가 되니까 레닌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 목사님하고 저희가 처음에 간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니카라과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근데 엘살바도르에 갔었는데요. 그때 연결된 인물이 아마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아마빌렉스. 근데 레닌 목사님하고 아마빌렉스 목사님이 친했냐? 안 친했어요. 안 친하고 어떤 연합 모임의 얼굴 한번 본 그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성향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레닌 목사님 가슴 속에 저 나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친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레니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과테말라에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마빌렉스 목사님이 나이가 약간 좀 어리고요.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조금 좋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엘살바도르로 간다 하니까 마음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마빌렉스 목사님은 방송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이제 공항에 내려서 교회를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그냥 차를 타고 바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성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머리도 엉망이고 자다 와가지고 엉망이고 하는데 바로 이제 메시지 그 강단 위에 올리더라고요. 강단 위에서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그 지미집 그 카메라 있잖아요. 고개만 방송 카메라 몇 개 갖다 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 아마빌렉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국만 몇 군데 갔어요. 몇 군데 갔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그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레벨의 목사님이 그분이 계세요. 송혜장 목사님 계신데 90년도 초반 때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의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산하의 교회가 10,000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 앞에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아마빌렉스 목사님. 이분이 저희를 보고 왜 엘살바도르를 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분 별로 뭐 환영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좀 알아보기 위함이야. 연세도 그때 제 기억으로 1년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이제 그때 40대 초반이었고 이분은 1년 넘으셨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4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들어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펼치면서 얘기해 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경을 펼쳐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고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쭉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신앙이 너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열심히 좀 복음 전해 좀 전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분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분 교단에 있는 또 라디오 방송국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여러 번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마빌렉스 목사님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어레인지를 많이 해서 문들을 많이 여신 분인데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 좋은 거고 예수님 얘기 좋은 거고 이러면서 전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갔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아마빌렉스를 통해서 갔었는데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갔었을 때는 아마빌렉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그냥 자기 집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데 방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숙소에 낼 비용을 자기한테 조금만 주면 그냥 좋겠다. 이제 약간 그런 부분에 좀 탐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몇 명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 열 몇 명이 머물렀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 연기 연기물도 안 내려가고 그래서 열 몇 명이 정말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을 지냈으니까요. 이게 고통인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밖에서 어떻게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물을 부으면서 이제 사는데 그러면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저희가 들어간 이유는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복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그때 딸이 아주 어렸는데 생일이라고 하길래 딸 생일을 또 핑계 삼아 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좋은데 원래 제가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데 이 사람 한 명이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가지고 저 생일 파티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시간을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예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두세 번을 저희가 엘살바도르를 투자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이 아마빌렉스 통해서 문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지를 않는 거죠. 안 되겠다. 엘살바도르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또 여전히 스케줄을 또 그렇게 만들어놨죠. 또 여러 방송국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해도 결국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끝내 안 받는 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크게 굉장히 어느 날은 이제 나름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적어도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자기의 미래가 이 교회라면서 자기는 이런 교회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제가 좀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4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쭉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대 교회 중에 4개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좀 꺼내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너무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불신자들한테도 욕 듣는다. 아들이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게 목표, 당신 그 말이 되냐?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크게 하는 거지. 그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 틀린 거 아니냐? 복음 전해야지 목사가. 계속 얘기해도 결국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아닌가 보다. 당분간 엘살바도르를 안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의 생활에 그 사역의 말미 가운데 가고 있을 때에 우리 모임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2명이 오신 거예요. 이 2명의 목사님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떤 자기들끼리 하는 큰 대회가 있어서 그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빌렉스 목사님 집회에 저희가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 집회 홍보하러 2명이 왔다가 저희가 메시지 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깨져요. 이 둘 중에 한 분이 로멜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로멜.
이 로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빌렉스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 여러 초교파적인 모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로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일인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지도자급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회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급들의 모임이 자기 교회에 있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 거죠. 거기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로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수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빌레스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3번이나 들어가면서 사역을 펼쳤을 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무너지니까 계속 안 되어졌는데 그래서 당분간 안 들어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로멜하고 오스카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대회 홍보하러 왔다가 이분들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로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멜 목사님께서 저희를 콜롬비아로 데려갔고 콜롬비아에 연결시켜 주신 분이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지금 콜롬비아를 아주 힘있게 살리고 계신 이 뭐 어릴 때부터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사도라고 불리는 이 벨무데스 목사님을 누가 연결시켜 줬냐면 로멜이라고 목사님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로멜 목사님을 통해서 꽤 영향력이 있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팀이 구성이 됐어요. 아, 이번에는 제대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콜롬비아까지 문을 열어주고 해서, 아, 이 사람이면 저 중심이 변함없다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에 또 엘살바도르가 복음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됐는데, 로멜 목사님한테 팀을 다 구성해줘서, 팀을 다 이제 이 리더들, 로멜 목사님 중심으로 잘 모임을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했던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교전에 싹 다 데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로멜 목사님한테 머리에 약간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로멜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멜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여러 시장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도 그 엘살바도르의 젊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81년생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젊은 이게 대통령이세요. 이런 정치인들 이분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좀 흰해서 그리고 어떤 여자 시장부터 시작해서 산살바도르가 그거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서울이거든요. 그런 시장도 만나고 또 다른 시의 시장도 만나고 그 시장 중심으로 아주 뜨겁게 뭐 정치인들 아니면 경제인들 연합하는 그런 데도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다양한 문들이 열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로멜 목사님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구성된 팀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역사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로멜 목사님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거라면 내가 좀 크게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메시지 보니까 너무 확실하고 본인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고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엘살바도르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게임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게임단이 많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갈등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로멜이 결국 그 생각을 먹으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또 팀들이 또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희한하다. 팀들이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갈 때마다 팀들 구성이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제대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된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엘살바도르는 풍성했습니다. 분명히 구성하고 나오면 또 무너지고, 구성하고 나오면 또 무너지고, 구성하면 나오면 또 무너지고, 구성했을 때 그 주안점, 키되는 멤버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정말 사모함으로 받고 이제 우리 엘살바도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구성이 돼서 모든 걸 다 주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몇 개월 후에 가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엘살바도르를 들어가게 됐을 때 니카라과를 파나마를 들려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파나바에 정말로 이렇게 엘살바도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하는 팀이 어떻게 저희 메시지를 듣게 돼서 이제 그 요 사람 요 모임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연결만 시켜준 상태에서.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리더 몇 명이 파나마까지 와서 일단 우리가 가서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배우려고 오셨던 목사님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마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예, 젊진 않은데 마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50대가 좀 넘었었는데 파나마가요 굉장히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가 파나마를 이제 이렇게 바로 내렸기 때문에 바로 내리자마자 사회가 했기 때문에 시차가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그 상황에 그 메시지의 첫 메시지에 마벨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깊이 받으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명 정도 왔었습니다. 네, 마벨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깊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벨 목사님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쭉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엘살바도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 중심으로 진행된 그 모든 집회 중에 가장 선명하게 메시지를 받은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마벨 목사님. 그래서 이 마벨 목사님을 인도를 받으면서 다른 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분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엘살바도르가 그래요.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여자 목사님들. 원래 이렇게 따로 노는 어떤 성향도 있는데,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게 받으셔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분 중심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때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벨 목사님 중심으로 팀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또 가니까 이 팀들이 또 다 떠난 거예요. 왜 다 떠났냐면, 여자 목사니까 다 떠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벨 목사님 자체는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벨 목사님한테는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세요. 남편이 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다윗 목사님이 이제 멕시코에 선교사도 갔다 오고 이제 목회도 어느 정도 해서 엘살바도르 교회 치고는요 굉장히 조금 단단한 교회 자체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시는 곳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여유가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들게 사역 안 해도 될 정도로 한 번씩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아주 좋은 오토바이 타고 한 번씩 여행 다닐 정도이니까 대충 예상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목회에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돼 있고 더 이상 목매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벨 목사님은 은혜 받고 생명 되니까 이게 아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위험 이렇게 하면서 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다윗 목사님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연결시켜줬던 목사님들이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2명 더 해서 총 3명의 쿠바 전체를 뒤집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요 3명을 제가 불러냈어요. 엘살바도르. 그나마 쿠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였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를 불러내서 엘살바도르 사역을 하게 했는데 아놀드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시지가 워낙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쿠바는 좀 길게 한번 풀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놀드 목사님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쿠바에 어떻게 펼쳤냐면 정말 쿠바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 중에 95%를 다 쳐들어갔어요. 쿠바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 그러니까 교단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단체들 다 총회장들 다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1대1로 아니면 임원들하고 계속 풀어내면서 이분이 워낙 신학적으로도 좀 준비가 됐고 26년간 86개 교회를 세워본 경험도 있고 전도 전체를 담당하는 나사렛 교단의 전체 책임자고 해보니까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쿠바를 살려야 된다, 교단을 살려야 된다,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막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에 와서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단 쳐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워낙 또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놀드 목사님을 같이 갔던 이제 두 분도 굉장히 그 중에 한 분도 메시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놀드 목사님보다 먼저 찾은 분이 엑토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마음문을 열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마벨 목사님한테 소급을 시켜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여자 목사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마벨 목사님이 좀 어려우신 거죠. 남편 협조를 안 해주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중심 있게 이 엘살바도르를 살리려고 하는데 밑에 연결된 목사님들이 다 안 따라줬어요.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명 남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남으셨는데 정말 참 감사하게 갈렙 목사님이 진짜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갈렙 목사님이 진짜로 전도하면서 마벨 목사님을 딱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어떤 집회를 하게 됐을 때 마벨 목사님이 다윗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콜롬비아에 보내서 우리 메시지를 좀 듣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동안은 다윗 목사님이 저희가 엘살바도르 갔을 때는 교회에 참여해 주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마음을 열지를 않았어요. 콜롬비아 왔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 하는데 졸고 계시더라.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마누라가 갔다 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콜롬비아의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하는 중에 예, 한 시간을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큰 충격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바로 한 시간. 갑자기 사람의 눈이 확 바뀌더라. 다윗 목사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을 거예요. 이 남편. 남편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걸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그동안 뭔가 이렇게 쉬인 거 아니냐면서 왜 이걸 못 알아들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풀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마벨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갈렙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몇 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벨 목사님하고 다윗 목사님 중심으로 요분 빼고 한 5명 정도의 신실한 목사님이 딱 붙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요 무렵에 저희가 이제 또 엘살바도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쿠바 팀들을, 이제 이웃나라 팀들을 또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 통해서 이제 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이할 만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벨 목사님과 돕는 분들이 팀이 돼서 딱 도와버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연결돼도 이분들이 돕는 걸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스쿠나가라고 하는 아마 약간 좀 일본계하고 좀 섞였지 않나 싶은데 야스쿠나가라고 하는 남자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정말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깽달의 나라입니다. 깽들의 나라.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빨리 타락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가 한 20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대표들을 세우는데,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주의 대표가 됩니다. 18살, 19살, 요런 아이들. 그래서 한 주를 맡은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한 주를 맡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네들이 자기가 맡은 주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살바도르에 살고 자기가 맡은 주가 저기인데요.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니까 차비가 없는 겁니다. 몇 시간씩 걸어가요. 걸어가서 이제 그 주에 들어가서 그 주에서 전도하고 또 목회자들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자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8살짜리가 와가지고 목회자들한테
네, 복음전으로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건 네가 지금 나한테 성경을 얘기한다고? 복음을 얘기한다고? 이러면서 수많이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달하면서 목회자들, 그 중에 정말, 그래?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 받은 목회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목회자가 나오면 이 사람 찾았다고 연결되면 이제 산살바도로하고 이제 팀들이 와서 목회자들이 와서 이분들한테 메시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메시지 전해주고 이게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계속 연결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기가 맡은 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말이면 왜 학교 다니고 나서 저녁에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주말에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엘살바도르를 처음에 딱 했어요. 숙소를 수련장 같은 데 잡아줬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에 좀 수십 명 갔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요렇게 바로 가면 돼요. 요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바로 안 가요. 요렇게 바로 가면 30분인데 엥 돌아서 가는 거예요. 땡 돌아서 가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리고 도로도 괜찮아요. 왜 이리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적들이 자주 출연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타이어 펑크 나도록 설치해놓고 펑크 나면 총 들고 와서 한다는.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정도 심하구나. 그러니까 밤에는 집회를 굉장히 빨리 맞춰요. 대부분의 집회를. 왜 그러냐면 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청소년이 자기 한 명이 저기 줄을 맡아가지고 제 기억하기로 그렇게 청소년들이 줄을 맡은 친구들이 3명인가 됐습니다. 3명.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들은 많은데 한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청소년들이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영향력 있게 아주 신실하게 자랐고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우리 요번에 청소년 사경에 했을 때 엘살바도르의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레오. 걔가 걔입니다. 조용하게 메시지 전했잖아요. 아주 높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에 불이 붙어서 아니 10대 아이들, 걔가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이게 상상을 불하는 일이잖아요. 한 주를 맡을 수 있어 불우한 일인데 그것도 깽단의 나라에 청소년들이 무너진 곳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희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한 번씩 주를 맡아가지고 그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는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이런 도전을 엘살바도르의 전역에서 한 3번은 했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지금도. 그래서 엘살바도르에는 이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들어봤어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금 이제 엘살바도르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도 계속 사역 나갑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사실 이제 우리 아주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은 저희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 보시면 매주 여러 나라의 보고가 여러 대륙의 보고가 올라오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엘살바도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사용해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엘살바도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장 연약한 여자 목사님이시면서 그 나라에서는 사실 한계가 가장 많은 남편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 떠나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에 깊이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준이 하나님의 때에 남편이 돌아오고 청년 목회자가 그 뒤에 받쳐주고 청소년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목회자가 함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복음을 깊이 받은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깊이 받은 제자 한 명이 더 중요하구나. 또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엘살바도르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게 없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든탑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했지만 사실 무너질 탑은 빨리 무너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좀 화려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화려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좀 그러했지만 결국에는 진짜로 중요한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세워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것이 너무 유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또 받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살바도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나라의 제자들이 많이 헌신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쿠바 팀들이요. 한 번씩 가면 한 3개월씩 머물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요. 쿠바에 가서 이제 뭐 마벨 목사님 교육실에 같이 거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줍니다. 사례받는 이런 게요. 제가 처음에 3명 갔을 때 이 3명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는데 이게 쿠바 팀들이다 보니까 뭐가 익숙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후원 받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성도들이 후원을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따로 후원을 좀 받는 창구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돈 벌러 갔냐면서 순수하게 도와야지. 계속 이게 걔는 그 젊은 목사님은 후원받던 목사님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엘살바도르 사역을 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엘살바도르 사역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놀드 목사님께서 이제 이혼한 지 좀 오래된 상태고 이제 사역을 쭉 열심히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정말 본인이 기도하고 있던 분이 있고 또 이제 아놀드 목사님도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야, 니 연애하러 갔어? 이러면서 제가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다. 지금 아무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지금 쿠바에서 지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분이 엘살바도르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로도 뭔가 하나님께서 큰 보석을 두고 이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안 보이고 이게 지금 사역 보니더니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로 장문에 칼을 날렸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름 아놀드 목사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잘 인도를 받은 것인데 제가 그때는 사역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러면서 명확하게 다른 나라 사역 갔을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내가 선명하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분들이 도왔거든요. 정말 엘사를 살려야 된다. 그 마음 하나로. 그래서 제가 참 무너지고 세웠다가 무너지고 세웠다가 무너지고 할 때, 또 마벨 목사님이 연약해서 힘들어 할 때, 주변에 여러 나라 제자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돕고 헌신한 걸 보면서 이게 올바른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냐. 뭔가를 바라는 것 전혀 없이 앞으로 우리가 또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무너진 게 이 틀입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하나의 주를 맡을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중에도 가장 깽단이 그들의 나라를 잡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한 명이 나와서 소수가 나와서 내가 저주를 책임지겠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엘살바도르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닌데. 또 심지어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복음받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저주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집에서 용돈을 안 주니까 차비가 없다니까요. 뭐 가서 하루 종일 굶는답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차비가 있으면 오고 차비 없으면 걸어오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또 그런 중심으로 연결된 또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우리의 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깨뜨리게 된 그런 계기가 엘살바도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번 순회하고 나서 없더라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니었지만 오늘 제자일 수 있지 않냐. 우리도 때에 따라서 과거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과 지금 이때 받았을 때 반응이 다르던 것처럼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일 수 있잖아요. 계속 수면. 지금도.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많이 무너진 날을 해서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무너지다 보니까 더 사실은 더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귀중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젊은 청년 목사님들이 서기 시작하면서 그에 영향받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청년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그 목회자들이 지금도 쉼 없이 엘살바도르 전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나라 중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엘살바도르를 뭐 적어도 7, 8번 이상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많지만 짧은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참고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깊이 받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여실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주변에서 계속 도왔던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됐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바로 가장 어려운 그 땅에서 가장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 안에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도전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이 엘살바도르의 이 소문이 중남미에 굉장히 많은 고전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멕시코의 청소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청소년들은 어디를 내보내도 사역을 잘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걸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좀 한 단계 앞당기게 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 엘살바도르의 어떤 청소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우간다. 그랬습니다. 저기는 정말 청소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도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2탄으로 엘살바도르 잠시 얘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그곳에 소망이 없는 그곳에 가장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곳에 한 주를 살리는 청소년들이 세워진 것 그것도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을 제대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펼칠 때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은혜들을 보고 끝까지 결국 생명처럼 복음받는 그 제자를 찾기까지 많은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찌하든지 한 명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도왔던 그런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틀과 사고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열어주는 역할, 마음껏 뛰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된 저런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학교를 살기, 자기의 나라를 살리고 자기의 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